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결정판인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설교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설교해드렸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어른들과 아이들을 통해 제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설교를 듣고 재차 질문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의 맥락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기 부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질문이 많았고, 또 다른 질문은 현실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들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매주일 듣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 현실과 신앙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고, 이런 고민을 담아서 생각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통치에 반대하던 본 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오늘 본문인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말씀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기보다는 팔복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받아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이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옳은 대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아내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을 면담하는데 그 학생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는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빠지니까 엄마가 저를 핍박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제게 물어보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대규모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나 헌신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헌신적인 추종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동시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질문처럼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과연 여기서 몇 분 정도가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제자이기보다는 무리에 가까우니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치 요즘처럼 슈퍼스타 K와 같은 경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변방에서 어부를 하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어귀에서 민족의 변절자로 낙인 찍힌 세리를, 그리고 열심당원으로 극단적인 행동하였던 사람, 이런 사람 등등을 우리로는 아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의 필수 요소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훈련받은 제자와 훈련받지 못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무리라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다라는 그 제자의 정체성으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세상과 신앙의 거리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괴리감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그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공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너무 큰 거리가, 그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팔복은요, 세상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팔복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보여주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실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정의와 공의보다는 물질과 힘과 권력이 진리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그곳으로 자기를 채우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그런 세상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두발간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그곳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이후 인간들이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런 욕망의 발현들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가인 이후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은 누구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이런 죄와 세상에 대해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와 욕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실패한 자들처럼 보이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혹은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들이 세상 말하는 것처럼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역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곳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거기서 오는 역설, 거기서 오는 이해 못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눈으로 보면 결코 행복할 리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현실인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의 그 현실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이 이중적인 맥락에서 느끼는 긴장과 괴리감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과 신앙의 그 역설이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거리감이 질문처럼 느껴졌고 문제처럼 느껴졌는데 성경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감은 정말로 신앙과 현실이 너무나 큰 괴리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라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월요일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한 게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해서 받았던 은혜가 주님, 이 큐티의 적용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죽어 천국 가서 느끼는 것이군요 라는 그런 현실적인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만 받고 가면 기적처럼 고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만 가면 엄마가 핍박합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다짐하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놓지 않는 아이를 보면 우라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곳의 목사로서 제가 경험했던 바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괴리감의 해결책은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같은 괴리감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가 그 괴리감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현실과 신앙 속에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오늘 팔복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며 그것의 교훈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을까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이나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12명이나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모든 대답은 혼자서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이나 부른 것은 그들 혼자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현실과 신앙을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개인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것을 실천하고 함께 그것을 연습하고 함께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큐티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보았다면 이 큐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나눔이 없으면 그 개인은 자신의 성경 묵상에 함몰되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이든 큐티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함께 큐티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왜 여러분 이 더운 날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녹음된 거, 녹화된 거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함께 여기 와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듣고 함께 적용해서 함께 확인하고 훈련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양육반을 실시했습니다. 약 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그 말씀을 보고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구나라고 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장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폭이 더 넓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또한 은혜로 받으면 이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같이 적용해 보며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의 시간 속에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도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도서 4장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역이, 교회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살다 보면 그 안에 간증도 생기고 그 안에 증거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실패해도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다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어도 공동체라면 내가 잠깐 넘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안전을 서로가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올 전반기에 여자구역을 신방했었습니다. 여자구역을 신방하면서 여자구역 분들께서 구역 안에서 서로 나누고 생각하고 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모든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잡아 끌고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그런 지체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이 교회 안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3명 되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알아야지만 신앙과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에 중국의 북경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후반기까지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결혼도 했고 첫째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학적 한계를 느끼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신대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전도사로 20대 후반이죠. 와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저에게 생겼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공부할 돈도 없었고 집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아이가 출산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으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 현실과 믿음의 선택 속에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괴리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어서 신대원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분들이 그때 제가 사역했던 닝고에 계셨던 닝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닝고에 계셨던 교회분들은 우리의 학비와 기본적인 체류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큰 금액들을 저희에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엘리야의 까마귀와 같은 경험들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저에게 공동체가 힘이 되었던 생각들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들이 바로 이 닝고교회 분들입니다. 제가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에서 무엇을 결정할지 몰라서 가장 연약할 때 저에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분들은 하나님이 제 꿈과 환상에 나타나신 것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 시절 제 눈앞에는 적용되어 보여졌던 현실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로 저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빛이 있다 생각하였고 다시 꼭 중국에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해외 어디서 사역하던 중국의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닝고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적용하며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경험하며 내 것을 내어 살펴주고 도와주고 보듬어 주어서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았을 때 비난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메워주고 진심으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신앙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현실과 믿음의 현실 속에 많은 고민과 생각, 갈등들이 있겠지만 세상 속의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발생하는 그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2024년 무속에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며 구역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용기 내어서 그 길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부터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무속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적용과 생각, 실천들을 주보에 한번 기록해 보시고 혹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해 보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막상 그렇게 살아보아도 남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주변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나는 저렇게 못 살아갈 것이라는 푸념이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직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내가 마음을 먹고 결정한 일에 새로운 동기가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잘 믿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샘물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로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플루팀 나오셔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